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먼저 1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또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득불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다시 보게 되면은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 우리 중국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뿌더뿌라는 말인데,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어떤 말일까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는요, 굉장히 그 강한 어조가 이렇게 씌워졌습니다. 아난케라는 말인데요, 아난케, 이것은 강제, 강요, 압박입니다. 누가 강제하실까요? 누가 강요하실까요? 누가 나를 압박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강제하고 강요하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 니느웨 성 아수르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기 싫었어요. 우리 대적인데 멸망하면 좋지, 꼭 가야 되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나로 하여금 가게 하십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게 되면 어떤 일은 하고 싶어서 하고, 어떤 일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하면서 참 즐겁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얘기를 할 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으면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면으로 하나님 명령에 이렇게 그 불복종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압박하고 강제하고 강요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정신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길보다 흉이 많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결박당할 거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20장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득불이에요. 안 갈 수 없는,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 바울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마음은 이것은 이 부득불을 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두 번째는 이것이 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게 되게 된다면 내가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직분 안에서는 온전히 이렇게 충성을 다해서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내 직분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행하면 상을 얻지만 나는 이것이 직분이기 때문에 상과 관계없이, 칭찬과 관계없이, 면류관과 영광과 관계없이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를 부탁을 하게 될 때 참 이렇게 이제 그 겸양지덕 때문에 이렇게 거절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교회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막 해달라 하면서 사정사정하면서 부탁하면서 구걸하다시피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딱 부탁하면 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니라. 그 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게 되면 그때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니가 없어요. 저희들 신학하러 간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를 갔는데 간증을 시킵니다. 간증이 되겠습니까? 중국어가 안 되는데. 근데 거기에도 그냥 딱 했으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제일 황당한 것은 저희가 그 92년도 7월 달에 이렇게 이제 그 중국어를 배우러 먼저 이렇게 갔습니다. 9월 달에 개강인데 이제 그 7월 달에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배운 다음에 갑자기 이제 우리 한국이랑 그 중국이랑 수교를 맺으면서 대만이랑 단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하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다시 대만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홍콩으로 가 있으면 외교부랑 서로 조율해서 다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만에 가기 전에 ABCD부터 시작해서 이제 2달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한 달 반 정도를 배웠습니다. 3달 반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콩 교회를 갔는데 홍콩에 있는 그때 목자님이 이제 대만에서 오신 우용순 목자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딱 보자마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온 신학생이잖아요. 무조건 돌아가면서 간증. 그래서 3명이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리 거절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니네 신학하러 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 증거를 하는데 무슨 빼는 게 어디 있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가서 이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지만 막 했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웃었습니다. 그 다음 교회에서 홍콩에 있는 6개의 교회를 돌면서 다 저희가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거구나. 그때 저희가 배운 것이 이미 이제 신학의 길로 들었으니까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거다. 신학생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재능도 안 되는 이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 얘기할 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오히려 직분을 맡았습니다. 근데 직분을 맡는 순간에 뭐가 있습니까?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책임이 주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런 권한과 그런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남용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그 직분을 맡게 되면은요,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이득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오히려 내게 있는 상은
나중에 우리 나를 통해서 복음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구원받게 된 그 사람들이 내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요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온전한 충성을 다했을 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면류관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좋고 귀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제주도에서 한 분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이제 그 좋으신 가운데 좀 걱정이 됩니다. 한 분이 받으니까 거기다 또 제주도가 이제 식구들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SOS를 하다 보니까 한 분 세례 받으시는데 이제 다 합쳐서 전체가 모이면 20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전주에서 한 5명 정도 가주신다고 하시고, 또 동북교회에서도 또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좀 더 늦춰갖고 이렇게 이제 하셔서 아마 한 8분 정도 이렇게 또 가시고, 거기 있는 분들까지 또 이제 합치고 이제 자녀들까지 합치면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한 명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이것은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자기가 충성을 다해서 일하고 나서 누릴 수 있는 열매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 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는 더 영적인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 또 죽음 후에 천국이 있고 내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또 이 세상에 이런 수많은 명예, 권세, 재물, 향락,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얽매일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 의식주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얽매일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으로는 자기는 정말로 모든 부분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히려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렇게 이제 그 하면서 그들의 어떤 그런 그 부르심을 받은 그런 그 모습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딱 어느 한 기준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요, 참 그 기준을 깨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잠언에도 보게 되면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어려워요. 같이 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이질 않겠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빨리 매맞아서 빨리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율법,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기준이 굉장히 선명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쌓여 있는 이런 그 사상과 관습,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나아갔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은 전혀 율법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는 똑같이 그들처럼 이런 그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나갔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우리 성님들, 우리 시골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할머니들만 한 50명, 50명까지는 그렇죠.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기서 막 이렇게 뭐 영어 단어, 중국어 단어 막 이렇게 썼으면은 뭐 할까요? 네. 그리고 또 할머니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데 똑같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은 시작할 때부터 눈 감고 계십니다. 근데 눈 뜰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분들은 간증해드리면 눈 뜨셔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 하든지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원칙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을 대할 때 먼저 어떤 모습이냐? 먼저 이 사람들을 주를 대함같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서 이렇게 대하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과 상대를 배려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이 이유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거기에 눈높이에 맞게 다 내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다가간 이유가 거기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도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름대로 이제 변화가 되고 성숙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한테 평가는 그렇게 받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그럼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도 먼저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먼저 복음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애매모호한 가운데서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나도 복음을 전하지만 나도 먼저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우리 사도 바울은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합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합당.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여, 복음에 합당히 행하여. 그렇죠? 내가 먼저 복음을 받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가 먼저 그런 삶이 안 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먼저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 한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가운데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의 한 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맞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당연하겠죠. 자, 우리 실격패, 반칙패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몰수패. 이것이 그 룰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디모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권면해서 같은 길로 이렇게 헌신의 길로 나서게 되었는데 참 디모데가 계속해서 이러한 길을 끝까지 온전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에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데 조금 그 차이는 뭐냐면은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고 그 복음 안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내 몸을 복종시킨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것은 경기하는 자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절제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몸이 가벼워야 돼요. 저처럼 뭐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 정도 되면 참 이렇게 뛰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예? 어떨 때는 걷는 것도 힘들 정도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는 일단 소식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방을 갖다가 적게 섭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도 적당량을 이렇게 이제 먹어야 되고, 심지어 체중 이렇게 오버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침 계속해서 뱉으면서 정말로 갈증 나도 물도 이렇게 참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잠깐 이생 사는 가운데서 경기인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어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성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변해야 될 것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변하지 않으면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인생관이 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여기에 두고 인생의 방향을 여기에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기를 싸우기를 하면서 이렇게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부분입니다. 복음에 나를 복종시키는 이유가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시편에 보게 되면은 90편에 늙어 백수가 된 때에 나를 버리지 마옵시며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욕심도 많아지게 되고 더욱더 이렇게 못 놓게 되고 고집도 이렇게 더욱더 세지게 되고 더욱더 생각이 이렇게 굳어지게 됩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더욱더 또 마음도 쉽게 이렇게 움직여요. 미혹에도 유혹에도 쉽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혹시 내가 나중에 버림받지 않을까. 우리 성님들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내가 이 복음에 순종치 못해서 버림받았다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절, 내가 범인처럼, 죄를 지어서 범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맹수가 뭐 사자, 곰, 뭐 호랑이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달려드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죠?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그냥 먹고 마시자. 그냥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다 참고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되는 것은요, 희생입니다. 양보입니다. 배려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가운데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대판 싸우고 서로 간에 상처 주고 그래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마음은 바로 이제 그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빚진 자예요. 이 빚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갚아야 돼요. 옛날 우리 어른들도 빚은 언제 반드시 그거 돌아오기 전에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새해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빚 청산을 해야 된다. 명절 전에 전부 다 이렇게 또 빚은 다 갚아야 된다. 심지어 임금도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해가 돌아온 것, 명절이 돌아온다는 것 이전에 우리가 빚을 갚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준비되고 있는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전부 다 이 빚을 다 갚아야 됩니다. 어떤 빚입니까? 복음의 빚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바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영생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길이 나에게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이것을 전해야 될 빚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해야 된다. 그래서 다 빚진 자다. 헬라인, 야만,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만나는 이런 모든 사람에게 다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기쁘지 않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빚을 갚지 않으면요, 저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복음의 빚을 졌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마음에 영혼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 앞에 내용 보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어서 힘들고 어렵고 막 그 고달픈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런 폐를 끼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을까 봐. 그래서 그 이유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그들의 영혼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육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육신적으로 어떤 그 조금 그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너희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육체는 별 의미 없는 거다. 죽으면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럼 더욱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영혼이 영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는 내가 어느 누구라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육체대로 사람을 봤을 때 우리 사도 바울은 실패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육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20장 9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득불 할 일입니다라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중심에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할 때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 대상이 있을까요? 또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전해야 될 대상이 많이 있을까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 감춰만 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품는 가운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복음 안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277장 찬양하시겠습니다.